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와 믿음을 시작하느냐, 어느 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그 교회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열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지만 그 길이 오히려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가던 길을 다시 되돌린 바울의 고백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잘못된 알미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그 알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더 많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를 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의 정의가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를 받아본 그 로마에 있는 삶이나 오늘 현대의 우리 삶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만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한번 바라봐라.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인문도 과학이라고 그러고 사회과학도 있고 뭐 역사 다 이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과학의 온전한 목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과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지만 조금 커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거 뭐 있노?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내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가리워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가리워 놓았을 때 인간의 실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면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무슨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인간의 죄책감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성에 중독이 되고 왜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이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자꾸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탈출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탈출함들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일탈로 나타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일탈들이 한 번, 두 번 되어지고 나면은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의 충동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가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지혜롭게 과학적인 발전에 내가 그렇게 올인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인 일탈의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시냐면 밤새도록 마십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마셔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웃습니다. 밤새도록 마셔요. 그런데 밥을 2공기, 3공기 먹게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렇게 합니다. 밥은 2공기, 3공기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 그러면서 술은 밤새도록 마십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밥은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 그러면서 술은 많이 먹으면 절대 미련하지 않고 술 많이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이를 잡아버리면은 그 먹이를 어느 정도면 자기가 배부를 만큼만 딱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먹이를 더 이상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자기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지혜롭다 하지만은 그 지혜로운 삶을 버려서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보시나 보십시오. 건강 다 헤쳐가면서 돈 법니다. 그렇죠? 다 헤쳐가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번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 자체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결정한 결론이 어리석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혜롭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보이는 것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상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상 아닙니까? 나 자신이 우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이 다 우상화 되어버렸죠. 권력과 돈이 우상돼버리고 이제는 뭐가 우상이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에 까똑하면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인간을 향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마련해 두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탈길에다가 손수레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게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탈길에 손수레를 안 미끄러지게 하려면 그 바퀴에다가 쐐기를 하나 딱 박아놔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쐐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손수레는 굴러가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내리막길에 서 있는 그 손수레와 같아요.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붙잡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쐐기를 빼버리시는 거죠. 쐐기를 빼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욕됨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았대요.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았다.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 딱 들어오시고 유튜브를 딱 트세요. 유튜브를 딱 뜨시고 검색어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이거를 치세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이걸 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치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크게 해서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저분이 누구냐면은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 지금 저기 거리가 어디냐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 가면은 게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게이 클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상을 보면은 게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증언들이 나오고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맘만 보시고 끄세요. 예. 예. 집에 가셔서 나는 게이가 아니다 이거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다가 해서 행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주셨더니 무슨 행위가 나오면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성애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동성애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청소년들 한 700명 앉혀놓고 한 3-4번 강의를 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강의를 듣고 동성애 하는 여자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언니를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만큼 사랑하노? 내 목숨 다하도록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대요, 둘이서. 이게 뭡니까? 근데 강의를 듣고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애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동성애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다시는 동성애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기 동성애 했던 그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이제 언니하고 헤어질래요. 동성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10대들 사이에서 동성애는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와 북유럽 일부 국가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어요. 26절, 27절은요, 단순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어떤 죄까지도 포함이 되냐면은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성애자들이 있어요. 소아성애자라고 합니다. 소아성애. 7살, 8살 먹은 여자애들하고만 하려고 해요. 소아성애자라고 합니다. 시체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체성애자. 네크로필리아라고 합니다.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데 시체들을 러시아에 있는 어떤 박사님 집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 집이에요. 박사님 집에 가갖고 그 집을 덧쳤더니 시체들이 10구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그 시체들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동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간자. 얼마 전에 닭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수간자. 이런 성적 취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소수 인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 취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N번방 사태가 이런 사태들 아닙니까? 소아성애자들 이런 사태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26절, 27절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여러분 또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을 얘기해요. 타락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합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것,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은혜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은혜고, 교회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은혜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싫다라고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28절의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돼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 사랑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서 의부증 걸리고 의처증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 조회하고 흥신소에서 네 따라 쫓아다니게 하고 위치 추적기 따라가서 쫓아다니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너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다.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그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유를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내 시간표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모르고 또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때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때를 쓰면서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해주이소 하면서 난리법석을 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의 최고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다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뭐가 여러 가지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가면서 하나님 요때 해주셔야 하면 난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의 뜻에 맞게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선택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굴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도 보고 여러 가지 믿음의 위인들 보니까 내버려 두셨더니 그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만 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을 뒤집어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하는 철저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내 잘못된 선택은 때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순리대로 쓰고 막 동성애 막 하고 막 이런 일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버려 두사합니다. 내버려 두사.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내버려 주셨더니까 하나님께 자꾸 잘못된 선택의 길로만 자꾸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의탁도 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21가지의 죄악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21가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범죄 리스트를 보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징역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다 나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범죄 리스트를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은 겉을 강조했어. 이런 행위들이 결과로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행위들이 겉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신앙의 길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겉이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사람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막 동성애를 하고 막 거짓된 길로 가고 막 그냥 이런 일들로 계속 나타나서 이런 21가지의 죄악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느냐?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행한다? 사형에 행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건 뭐냐면 구약 율법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짓을 하면 꼭 저 혼자 안 합니다. 또 누구를 꼬셔요. 제일 친한 친구 꼬시죠. 꼬셔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나쁜 데 가더라도 저 혼자 안 가죠. 누구랑 갑니까? 같이 갑니다. 뭐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혼자 안 가고 꼭 친한 친구 같이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합리화를 하기 위함이죠. 뭐 죄 지어서 꼭 하면 애들 뭐 다그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냐? 쟤도 그러는데요. 이거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합리화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만연해졌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죠. 32절 말씀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만연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예전에 그 동성애 DNA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DNA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DNA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집단에. 그래서 연구해갖고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한 10년쯤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유전적이다,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논문을 보고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DNA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연구한 그 사람이 이 뒤에 주장한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떻게 되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사실이 많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뭐만 나오느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연구했던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DNA를 갖고 이것만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기 보면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나는 게이가 아니다. 영상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다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합리화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뭐라고 하면 윤리학에서는 상황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내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합리화 현상이 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악은 자꾸 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 이 죄악의 합리화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합리화가 다릅니까? 뭐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구절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이단은요,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꼭 성경 갖고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편한 길을 찾는 거예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설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이런 설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막 들으러 왔더니 당신은 죄인이다. 니는 죽을 사람이다. 막 이렇게 버리면 짜증 실실 나고 잠만 오고 뭐 적가놓고 이렇게 않습니까? 왜 그런 설교 좋아합니까? 내 합리화죠. 내 합리화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합리화에 죄악에 빠지면은 여러분 죄는 점점 퍼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설교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듣기 거북한 설교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쓰실 때 그냥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쓰십시오.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편에 서시는 하나님만 찾아서 은혜만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잔소리는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늘 마음에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죄가 더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